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 사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꼽자면 그것은 언약,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또 범죄하여 쫓겨나는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하나님은 여러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속은 처음 약속이 주어진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순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나타내시는데 상호 간의 약속이 아닌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이 약속하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판겔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판겔리아. 이것은 보통 상호 간에 선물을 주거나 좋은 뜻에서 긍정적인 종류의 어떤 행동을 취하기로 서로 약속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좋은 것만, 이득이 되는 것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만,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을 서로 나눠주고 서로 가지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다고 했을 때는 상호 간의 약속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잘해주시겠다. 나의 조건과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약이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드러내시면서 지금 공약을 내걸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 공약을 오늘 주인공인 사라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사라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한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사라가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 단산한 것을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는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이 11절의 주인공은 사라인데 원문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의 주인공은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8절에서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9절까지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삶을 설명하면서 자녀인 이삭을 낳는 이 대목에 와서 지금 사라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번역을 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산한 사라와 더불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고 사라는 단산한 사라와 더불어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로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이 말씀은 사라만 생식의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둘 다,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믿음으로 자녀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라의 믿음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첫 번째 페이지의 맨 아래 보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입니다.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작정 그 길을 떠나는데 그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은 창세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번에는 위험에 빠진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2장에서 했던 약속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시는데 그 소는 꼭 아브라함의 내 몸에서 날 자, 아브라함의 후사, 꼭 그 상속자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2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99세인 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전의 약속들을 상기시키면서 너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이십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바로 아래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13년 전인 창세기 16장 맨 마지막에 보면 86세에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인데요. 사라가 자신이 아들을 낳을 수 없자 이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은 하시지만 앞서 12장, 15장, 17장에서 하신 이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얻는 아들인 이삭에게만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 이삭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사라는 이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번 우리 창세기 18장, 우리 성경을 펴셔서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있다가 밖에 맞은편에 3명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5절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가운데 갑자기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지금 찾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사라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라를 찾으면서 10절에서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늙었고 사라에게는 아멘.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사라는 믿을 수 없는 마음에 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 모두 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통상적인 나이를 훨씬 지났고 신체적으로도 이 생식의 기능이 멈춘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내가 늙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내게 출산으로 인한 기쁨, 자녀로 인한 행복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을 비웃은 겁니다. 못 믿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출산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고 시편에서도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이 불임은 저주와 형벌, 수치와 불행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출산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웃어 넘겼습니다. 물론 이 웃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반응은 아닐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 반응을 믿음이 없다고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웃어 넘겼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자녀의 문제에 관해서 출산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초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1년 후에 사라는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90세의 늙은 몸으로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여셔서 이삭을 잉태하게 하셨고 이듬해 출산을 했습니다. 90세에 출산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생각이 도저히 안 됩니다. 가늠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의심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이유를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저희 유치부에서 이렇게 따라 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한번 사라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이 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계시니까요. 성도님들의 남편이 여보 짐 싸 가자. 우리 저기 어디 갈 건데 일단 가자.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남편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남편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막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남편이 하는 일도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주변의 환경이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짐 싸. 가자. 그러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 갔더니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데려가십시오. 아내를 또 팝니다. 그런 일을 2번이나 겪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힘겨운 생활을 어디 하나 정착해서 살지 못하는 이 남편을 여러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사라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험악한 이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카인 롯도 함께 데리고 다녔고, 낯선 곳도 험한 곳도 그 어떤 곳도 아브라함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마 사라도 이 약속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이 세상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사라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 안에는 사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라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어찌 보면 부부이기에,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사라도 함께하는 약속이 됩니다. 그 증거가 이름에 있습니다. 이름에. 아브라함의 처음 이름은 아브람이었는데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사라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뀝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유효했다면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뀌면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아내인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고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시는데요.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의 결과입니다. 이 약속을 한다는 것은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약속의 결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하버드 대학교가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에는 하버드 타임, 하버드의 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의가 10시 30분에 강의를 시작합니다 라고 공지를 하면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10분 아니면 더 늦게, 수업에 늦더라도 지각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수님들은 아예 수업 시간이 공지된 10시 30분보다 훨씬 더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 하버드 대학교가 너무나 커서 수업이 끝나고 다른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 캠퍼스를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이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1951년부터 학교에서 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시작되어서 지금도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단 1분도, 단 10초도 이 수업을 놓치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타임은 믿음이 약속의 결과라는 말에 좋은 예인데요. 만일 공지한 대로 10시 반에 정확하게 수업을 했다면 학생들은 죽어라 달려서 강의실에 도착해야 했고, 혹시나 늦으면 지각이거나 수업의 앞부분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늦어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고, 교수님들은 늦게 수업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이 있고, 그 결과 모두가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가져가시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약속의 주체가 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결국 자녀를 얻은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고 어둠만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 소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좋은 결과를 나에게 가져올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함께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얻지 못해 죽은 자와 같은 이 부부에게 새로운 생명, 약속의 자녀가 탄생했듯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결시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이라는 기쁨,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기쁨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기쁨이 되셨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본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큰 은혜와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아서 수많은 박해로 이어졌고 재산을 잃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잃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체는 약해졌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히브리서 공동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다시금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누구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고 우리가 믿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시는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저 천국을 소망하고 저 천국을 소망을 하는 그 믿음으로 기초하고 우리의 삶은 그 소망으로 기초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증거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듯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마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인생,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것임을 믿는 인생, 죽은 자와 같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가지는 인생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와 같이 그 인생을 돌보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죽은 것 같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인생의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기쁨의 시작임을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약속을 붙잡을 때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며 믿음의 선진들이 달려간 그 길을 우리도 넉넉히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